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생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얼마나 힘쓰고 그 영생에 대한 실마리라도 하나 찾으려고 얼만큼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는 세월을 잡아보려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수명을 늘려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세월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살아있을 때 자기를 아주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순식간에 몸을 냉동시켜서, 그래서 10년이든 20년이든 보존해 놨다가 그때는 또 이런 치료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냉동을 풀어가지고 살려고 그런 기술에 자기를 신청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아직은 그런 실마리를 찾지 못했으니까 급속 냉동을 시켜서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냉동관이 아주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가 그만 이 거북길에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차에서 자기가 분리돼서 나가면서 떨어지면서 간신히 나무를 붙들었습니다. 차는 밑으로 떨어지고 나무 붙들고 매달려 있어요. 소리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자기를 살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나 예배도 드렸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잘 믿었느냐? 예,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따랐습니다. 그럼 내 말을 따르겠느냐? 예, 얼마든지 따르죠. 하나님이 그럼 내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분명히 또 떨어져 죽을 것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미련합니까? 하나님은 사는 길을 주셨지만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아무도 영접지 않아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은 어둠이 빛을 영접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를 깨닫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걸 답답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요, 그게 능력이요, 생명이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걸,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아주 지식이 매우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나선 완전히 깨뜨리죠. 난 자기가 배웠던 지식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들, 이것들을 다,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알고 보니까 전혀 쓸데없는 얘기예요. 세상 살아가는 데까지는 도움이 줄 수 있지만은 이걸로 영생에 한 발짝도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만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이루신 부활만, 여기에 눈이 팍 떠졌어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나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이 원했던 방법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자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어깨엔 정세를 메었다 하면서 자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리라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또 보내실 것이다. 그에게는 표적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것이 내용이 더 좁혀져서 자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점 알아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 다음에 자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제 점점점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들레헴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가 잉태할 것이니까 자녀가 잉태하는지, 자녀가 잉태한 이 사건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혼한 여자인 마리아에게 이 수태케 하셨으니 사람들이 상식하고 또 빗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돌아다니는 처녀가 갑자기 잉태하고 아이 낳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처녀가 잉태한다더니 정혼한 여자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건 감춰진 거예요. 또 왕이 탄생한다 하니까 왕이 탄생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왔을 때 왕이 탄생한다니까 그 왕을 보려고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났다고 생각하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일시 깜짝 놀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또 왕궁에 아무도 없어요. 아이가 탄생한 적이 없는데 동방박사가 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를 좀 빨리 알려달라고.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거기 있을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상식으로 벗어났어요. 별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왕이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가 탄생했다고 어디 소문이 나고 그것이 막 또 방송에 발표되고 하면은 막 거기로 다 몰려갔을 거예요.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천사가 와서 이 소식을 오늘 목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여기 얘기하기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큰 표적들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건물 하나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그냥 튼튼하게 해서 갑자기 또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 아주 내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줘서 이런 내 맡겼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킬 것을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이런 큰 표적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들이 아니에요. 그냥 구위에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원망이나 할 줄 알지. 평범한 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보다 더 못하게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표적인데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까? 그것을 왜 표적이라고 생각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보다도 더 낫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들보다도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런 평범함이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엉뚱한 것을 찾고 있어요. 다른 걸 찾습니다. 그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걸 찾아요. 정상적으로 예수께서 왕궁에 나시고 정말 그것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기 바빴겠습니까?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화려한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이런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인 예수를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 방문할 때 그때 여왕이 방문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물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혹시 행사 때마다 갈아입을 옷 2벌씩, 그리고 혹시라도 또 가 있는 동안, 방문하는 동안 상이라도 나면은 입을 조문할 때 입을 상복 같은 거, 그리고 이 화장실 같은 데 앉았을 때 그 변기에 세균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덮는 덮기까지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둘 챙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챙겼는지 2000kg를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 며칠 머무는 동안에 2000kg를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라든지 자기 전속 미용사 2명 데리고 하고 한 것까지 하면은 그 며칠 머무는 동안 쓴 것이 26억 원을 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게 왕이 움직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는 아주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인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려면 아버지가 태어나야 되고, 아버지가 태어나려면 할아버지가 태어나야 되고, 할아버지가 태어나려면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나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계산한 거에 보면은 4천억 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확률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그 장소에 태어날 확률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막 더러워서, 우리 집은 뭐해서 내가 거기 태어날 확률은 아주 더, 그 시간에 태어날 확률은 더 힘든 거예요. 의사들이 예정일을 얘기하지만 예정일에 딱 맞게 태어나는 그 시간에 태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2명이나 다 브라질에 가서 태어났는데, 하나는 여기서 어머니 뱃속에 있었지만은 또 브라질에 가서 태어나고, 또 브라질에 태어났지만은 또 이쪽에 와서 살고, 그렇게 가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신 대로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했어요. 작정된 대로. 자기가 작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결심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니에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자기가 작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의 경륜과 섭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하늘에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막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찬송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천군과 그 천사가 막 하나님을 찬송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원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몬도 살려고 죽는다는 그 책 2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썼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아버지는 아주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게 일치가 되지 않고 계속 아들이 아버지 말 듣기 싫어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아버지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원수니까. 왕이 신하가 원수가 되어보세요. 하루는 편한지 할 수 있겠어요?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가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영의정이나 좌의정 같은 자 하나는 계속 왕을 괴롭힙니다. 왕은 항상 그 사람이 꾀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기 세력들을 만들어갖고 왕을 괴롭힙니다. 왕이 편안히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원수라는 것은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잠을 하루도 잘 수 없어요.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에 속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로서 영원히 화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친히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류에게 돌려서 예수 안에서 화합하게 하셨어요. 평화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현상입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담을 하시고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길이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아무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둘로 이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에 기사에 보니까 지금 한 100년 동안 아주 이런 세 명의 큰 천사에 의해서 천재에 의해서 인류는 아주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 자체가 프로이드, 심리학자 프로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가 피카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문화와 예술과 과학에 아주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천재 한 사람만 태어나도 말이요,
이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늘. 할미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야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겠습니까.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은 한 3억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얼마나 적습니까. 확률로도 매우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반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실 때 아주 큰 왕으로 여러분들에게 확 영향을 끼치는 능력의 왕으로 오셔서 갑자기 내 주름을 쫙 펴주시고 내 삶을 쫙 펴주시고 나를 그냥 내 생활을 쫙 펴주셔서 허허 웃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휘황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바로 그분이 우지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우린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을 옳게 인정해야 됩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이 아기가 여러분에게 표적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군림하시며 나를 따르는 자들을 그냥 좌편에 앉게 하셔서 그들의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에 의해서 그의 영향력으로 다 그의 인맥으로 세상에 내 갑자기 그냥 안 되던 출세를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잘 된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잘 된 겁니다.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살 수 없는 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뭔가 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아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잘 살게 됐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됐다. 이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들을 잘 않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매우 기뻐합니다. 성탄절 하면은 막 사람들이 들떠 있어요. 이렇게 눈까지 오는 날에는 더 마음들이 기뻐합니다. 왠지 모르게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보에 쌓여 오셨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가 9월 23일이 생일인데 그 해를 새로 선포합니다.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날을 새로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9월 23일이 새다. 그날을 새로 선포해요. 그리고 내가 구세주다. 자기를 구세주로 선포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 아구스토를 가까이 하면은 얼마나 출세할 길이 열리겠어요. 그에게 아부하고 그를 더 가까이 하면은 얼마나 세상 출세할 길이 열리겠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출세하는 것이고 나를 멀리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고 내가 구세주다 하고 자기가 구세주인 것을 선언한 때 가짜 구세주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구주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가짜 구주는 세상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진짜 구주는 강부에 쌓여 구에 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가짜 구세주를 쫓아서 세상에서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구주를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와 평안을 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작정하시는 대로 돼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랑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표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할 수 없는 거 그걸 갖다가 그냥 표로 만들지 않냐고 그냥 성경을 3번 읽자예요. 그냥 한 해 성경을 좀 3번 읽으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빨리 읽으면은 속도하면은 막 금방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꾸 성경을 읽도록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분량, 그것도 또 더 많이 하면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3번은 꼭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구세주가 자기를 선포하고 구주로 자기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가 이끌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목자가 이 일을 발견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큰 행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짜 구세주가 선포될 때 하나님은 진짜 구세주를 보내셨어요.